40장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다. 종려주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죄와 죄책에 관한 위대한 본문을 성금요일을 앞둔 종려주일 설교로 마무리 짓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오면서 살펴본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대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받아들일 심도 있는 준비 작업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이 한낱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기뻐 춤추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 용서와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모든 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요약 진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6개의 구약 본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제 19절에서 20절에 최종적인 요약 진술이 나옵니다. 인간의 삶과 온 세상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위대한 진술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도 아니고 한 지역이나 한 부족에 국한된 종교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관련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에게 주려고 기록되었는지 모르지만 율법의 핵심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또는 죄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담긴 것들 이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습니다. 2. 세상에 있는 어떤 입도 원시 부족에서 대학 강의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입이 닫힐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입은 어느 날 침묵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입이 닫힐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사람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비난은 모두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5. 나 자신의 마음은 죄로 물들었고 나의 입도 닫히게 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2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큰 전환점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의 단계별 논증. 각 항목별로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바울이 19절에서 20절에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집대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죄와 율법과 칭의는 오늘날 매스컴에서 떠드는 어떤 뉴스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머릿속과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면 강하고 견고하고 영속성이 있고 깊이 있고 행복한 글쓴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4단계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19절 전반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최초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2단계 19절 후반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선택받고 특혜를 입은 한 민족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목표와 기대 효과는 모든 민족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3단계 20절 전반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이 모든 입이 닫힐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 설명하겠습니다. 4단계 20절 후반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 이번에는 본문을 뒤에서부터 살펴보면서 각 논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4단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쉬워 보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 말해준다는 뜻 같습니다. 즉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논증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19절 후반부는 19절 전반부에 대한 이유입니다. 한번 붙여서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니라. 즉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이라 또 율법이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이라.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20절 후반부에는 단순히 율법에 대한 정보 이상의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로마서 7장 3절에서 8절에 7장 7절에서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에 로마서 3장 20절 후반절의 의미가 나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꼭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궤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즉 죄는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일까요? 율법이 거듭나지 못한 마음, 즉 성령도 믿음도 없는 사람과 만나면 그 마음속에 있는 반항심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우리의 저항감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밖으로 붉어지게 합니다. 죄는 율법 앞에서 불쑥 올라오며 그 본색을 생생히 드러냅니다. 마치 우편물을 가지러 우편함에 가는 10대 아이 같습니다. 아이는 우편물을 가져와서 식탁 위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다가 자기에게 온 것이 없으면 냉큼 발길을 돌립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맨 위에 있는 엽서에 적힌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학부모만 볼 것. 그러면 순간 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엽서에 적힌 문구 자체가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구를 통해 죄에 대한 지식이 돌아옵니다. 갑작스레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죄가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율법도 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 마음, 어디서든 반항심을 일으킵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방정식을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 마이너스 성령은 율법의 조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함. 이번에는 바울의 세 번째 단계의 논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든 율법이 거듭나지 않는 마음, 성령이 없는 마음과 만나면 믿음이 아니라 반항심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널리 알립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니라. 따라서 율법은 칭의를 불러오지 못하고 대신 정죄를 불러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율법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 율법은 오직 인간의 죄를 불러일으켜 더욱 명백히 부각되게 할까요? 의를 불러일으키고 의를 줄만한 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주의하십시오. 율법이 그 자체로 결함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절은 육신 때문에 연약하다, 즉 인간의 거듭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율법은 조문에 불과하며 인간을 죽입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믿음이 아닌 죄를 불러오고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을 우리 삶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율법은 오직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4단계와 3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육체,
거듭나지 않는 마음과 만났을 때 믿음 대신 죄를 일깨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인간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 계속 바울의 논증은 거슬러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두 개의 단계, 3, 4단계가 논증의 첫 두 단계인 19절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유대인에게 말한다는 사실이 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유대인은 온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누리지 못한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즉 누구든 하나님과의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분명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죄와 반항심만 일으킬 뿐입니다. 최고의 혜택을 누리던 유대인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죄가 심각해서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믿음이 아니라 죄와 반항심만 깨닫게 된다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 더 나은 반응을 할 것이라 믿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반응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바는 모든 입은 닫히고 온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조차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의미, 그것이 로마서의 위대한 본문 말씀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드러난 바울의 논증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 온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여러분도 유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유죄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 일터의 모든 사람도 유죄입니다. 상점의 직원도 유죄입니다. 버스 운전사도 유죄입니다. 옆집 이웃도 유죄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중국, 기니, 온두라스에 사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 이것만 공교육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상담가이자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2. 원시 부족에서 대학 강의실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있는 어떤 입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입이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유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 구석구석에 수많은 교재를 놓아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교재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둘째,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양심이라는 교재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셋째, 로마서 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교재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교재를 주신 목적은 모든 입이 닫히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여 누구도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던 입은 어느 날 잠잠해질 것입니다. 모든 입이 말하기를 그칠 것입니다. 오늘날 작디 작은 인간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떠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이후에는 멸망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은 말하기를 그칠 것입니다. 큰 소리의 자랑은 침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4. 그러므로 사람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맹렬한 비난은 반드시 모두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위협과 조롱을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5.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도 장차 닫히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아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22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전환점, 21절에서 22절에 나온 거대한 전환점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거역하는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나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아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